매주 이른 아침 나와 찬양을 준비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봉헌한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신찬 집사님은 호주에 이사를 가신 건지 안 가신 건지 잘 구분이 안 돼. 본인도 그렇죠? 예. 아마 여기까지 오시는데 비행시간하고 합해서 30시간쯤 걸리는데 이번 금요일에 가셨다가 이제 또 얼마 있다 또 오십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집을 베데스다에서 호주로 옮겼다 생각하고 그렇게 오실 적마다 함께 반가운 교제를 나눕니다. 여집사님 같이 못 오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잠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7페이지입니다. 잠언 31장 30절과 31절, 잠언의 맨 마지막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인데 신약 성경 374페이지 맨 하단에부터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 69페이지, 오늘은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앞장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눈을 제게 좀 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우리가 쓰는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삶이다, 또 우리 자신이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또 긍정적인 말, 필요한 말, 유익한 말 이걸 쓰는 것이 좋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신앙인이 아니래도 다 그렇게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운말 쓰기 운동을 시작하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그것은 우리는 그런 우리의 언어가 아닌, 그리고 미사오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 그 말씀을 쓰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붙여줬던 하늘아버지께서
그 입술에 붙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없어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줬던 그 말처럼 우리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맨 처음 말을 고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참 잘 본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필요하면 말을 고쳐야 됩니다. 부정했으면 그것을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그런데 뭐라고 바울은 말하느냐 하면 사람의 언어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언어를 쓰라고 하면서 그 말을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큰 은혜로 다가오고 그 은혜 덕분에 한 주간의 삶을 참 많이 감사하다는 고백을 입술에 붙여주셔서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특별히 더 제게 좋은 일이 많아서나 신명나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근데 많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어르신들은 용서하십시오. 네.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복이다. 그게 은총이다. 그리고 그게 감사의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하고, 물론 제가 무슨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밤에 잘 때 침대에 누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제 자신을 블레싱하는 시간을 갖는데 머리 쓰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자는데 너는 뛰느라고 계속 수고한다. 부탁한다.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계속 감사하는, 참 브레인이 있어서 감사하고 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심장이 박동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복이구나.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뭐냐, 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할 때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여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신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 한 번도 살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을 내게 어김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거는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성취할 수 없는데 내게 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고 그게 은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때마침 새벽 예배 때 에스겔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지자들, 다른 예언서들과 구별되는 것은 에스겔은요, 그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가 바벨론에 함락되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들에게 회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 에스겔을 다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가서 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잘못 살아서 하나님 불순종하면서 그래서 징계를 받았으면 가서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갖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패역하고 뻔뻔하고 그리고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네가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뻔뻔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력을 다해서 말씀이 주어져도 끄떡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뻔뻔하기로 말하면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죠. 패역하기로 말하자면 유대인들, 글쎄요, 우리가 훨씬 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신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용서하십시오. 저를 볼 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패역하고 뻔뻔하고 말해도 안 들을 이들에게 왜 하나님은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말하느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음을, 현재 완료형 선지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we are ready, 준비됐을 때 선포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좋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이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삶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희망을 얘기할 때 대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 지금 조금씩 점점 나아지고 있다. 비즈니스가 작년보다 좀 나아지고 우리 가정에 좀 나아진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면 내 삶의 여건이 점점 나아진다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좌절로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다잡는 것이 희망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적이 있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상심이 있으면 흔들려버리고 좌절해버리고 하는 경우를 수없이 반복해온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삶의 환경이나 마음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살지 못해도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그거 똑바로 살지를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구약의 잠언 말씀의 맨 마지막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하루에 하나씩 읽는 게 좋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31장은 그렇게 놓고 보면은 1년에 한 4번밖에 못 읽죠. 근데 이 31장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무엇이든지 책의 맨 마지막 결론이죠. 근데 이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끔씩 머리 나쁜 남자들이 이거 뒤밀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머리가 나쁜 남자들입니다. 여긴 현숙한 여인이지만 그게 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하는 그런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삽니까? 부지런합니다. 아마 지금 그대로 했으면요, 이 가족들 다 끌려갈 정도예요. 뭐 쉴 새 없이 일하죠. 그리고 그게 체력이 됩니다. 가족을 잘 돌보고 남편을 세워주고 자식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집안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나가가지고서는 남들 돌봐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이 자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현숙한 여인으로 빗댄 지혜로운 삶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잠언이 이렇게 해서 29절까지로서 끝냈다고 한다면 다른 여느 삶의 지침서, 행복론, 인생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맨 마지막에 결론이 30절, 31절에서 어떻게 주어집니까? 뭐라고 그러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무슨 소리예요? 열심히 살고 긍정적이고 배려하고 보듬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삶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안 되고, 이것이 성경의 잠언만이 아니라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삽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지런하면 다 될 것처럼 살아요. 양심의 가책 없이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바울은 이 정말로 죄악하고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본받으라가 아닙니다. 부자들 본받으라가 아니에요. 뭐를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닮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역사 속에서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은, 그것은 내가 얼만큼 정신 차리고 내 주변을 잘 단속하고 그리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내가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느냐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잠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야고보서 동일한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서 주를 낮추라. 너를 낮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걸 산술적으로 보면요 아주 오해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안 하면 가까이 안 하시고 내가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하나 일 가면 일 가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요 수준의 차이도 그런 차이가 없지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한들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본받는다, 닮는다,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만 삶에 있어서 환경이나 여건이 하면은 가까이 갔다가도 멀어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마가복음도 그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조금 보면 두 번 얘기했는데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면 좀 물어볼 텐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길을 가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여장을 풀고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궁금해서실까요? 녀석들이 오면서 뭘 중얼거려? 그게 무슨 소리냐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다 아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서두를 여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 대답을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오면서 한 말은 누가 서로 크냐 하는 것 가지고 쟁론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왜 물으는지는 이제 제자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 참 몰상식한 놈처럼 보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모르면 모르는 척이나 하고 가만히나 있지 누가 크냐 이런 걸 가지고서 쟁론하고 있다면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말은 이들 속에서 세상에서 커지겠다는 건 다 버렸습니다. 또 서로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오랫동안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우리 같지 않아요. 예수 몇십 년 믿어도 세상에서 뭘 가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쟁론했습니까? 누가 큰지에 그 관심이 뭡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뭐예요? 누가 주님 앞에 더 가까우냐 이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더 닮았느냐, 누가 주님을 더 본받느냐, 이것 가지고 쟁론한 겁니다. 쟁론의 차원도 달라요. 그들 마음속에 누가 주님에게 그래서 가장 가까이 가서 우편에 좌편에, 그래서 어떤 엄마는 와가지고 와이로도 써요. 우리 아들을 좀 양쪽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가지고 가서
선생한테 가서 우리 애를 좀 학생회장 해주세요. 이게 애가 빈충이 같으면 말 못해요. 그럼 잘하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 제자들은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낫다, 더 가까이 갔다, 이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앉으사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앉았다는 말은 뭐 오랫동안 걸어와서 피곤해서 앉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앉았다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말하려고 하면 앉았다가도 일어나서 말하는 사람은 일어서서 얘기하고 듣는 사람들은 일어섰다가도 앉지요. 이게 정반대입니다. 체어라고 하는, 이 의자라고 하는 건 가르치는 또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앉았고 다른 사람은 바닥이나 아니면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았다.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시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요즘에 이 섬기는 자라는 말이 너무 우리의 정서에 너무 미화돼서 쓰입니다. 그냥 이걸 그대로 그냥 언어대로 했으면 누구니 첫째 되려고 그래? 그럼 꼴찌 돼. 그 다음에 종로로 태라, 그런 말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고상한 것처럼 종입니다. 종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누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운가, 주님을 더 본받나, 더 닮아가나 라고 하는 걸 하면서 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꼴찌가 되라, 섬겨라, 종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 다음에는 안으시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얘기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이걸 얘기하면 그 어린아이가 딱 떠올라요. 그리고선 대개 어린 주일에 이 말씀 가지고 뭐래요? 우리 주님은 어린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린이가 얼마나 귀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찮은 존재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격과 종의 격은 같은 겁니다. 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해줘야만 살아가는 것은 어린아이나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하는 것은 종을 데려다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종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택하셨겠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이 존재를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귀하게, 그걸 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그것이 누굴 위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의 용어로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종, 하찮은 존재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 그것을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라. 여러분, 이것도 뭐 다른 세상에서도 합니다. 다른 사람 하찮게 여기는 걸 귀히 여기라는 건 이건 성경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은 내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배려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소중하게 거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가까이 갈까? 그리스도를 본받을까?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큰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정결하게 우리 스스로 뭘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는 말은 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 때문에 귀히 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찮다는 말은 뭐예요? 눈여겨보아지지 않는 것들, 우리가 소위 일상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여상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뜻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도 꼽아봐야 되지만 하찮게 여긴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무심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숨 쉬는 거, 사는 거,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건 일생에 몇 번 없습니다. 이거 귀하게 여길 땐 정말 큰일 날 때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찮게 여깁니다.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일은 그런 하찮은 숨 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 뜻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기고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자 귀하게 여기십니까? 누가 질문하면 그렇다 그러죠. 그렇지만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전에 어떤 우리 교인이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오래 입은 낡은 외투 같대요. 무슨 소리냐? 오래 입어서 편하긴 한데 스타일이 안 나. 버리기는 아까워. 근데 계속 입장이 좀 쪽팔리고. 여기 남편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함부로가 뭐예요?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로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주종의 관계로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음을 보듬고 귀히 내가 거기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찮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면 그것이 곧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게 가까이 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그분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바라고 염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다가오심으로 믿으시고 주님께 다가가는 심정으로 그 일들을 대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님에게 더 크냐? 누가 더 가까이 갔느냐? 누가 더 본받는 삶을 살아내냐 하는 가지고 논쟁하는 제자들, 틀리진 않지만 주님은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본받고 내게 가까이 오고 싶다면 내 속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언질,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것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가정을 함부로 대하고, 식구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 일을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예의 바르지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를 주님 용서하시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 주께 가득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우리의 일상을 대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 본받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